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에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왕이 뿌린 열매가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먼저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에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죠. 이제 이스라엘은 별궁이고 사마리아가 이제 본궁이 있죠. 그러니까 수도를 접수하러 가는 겁니다.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에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랬는데 역대하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 왕 때 뭐 했어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유다를 약탈을 하고 왕궁을 약탈을 해서 전부 다 보물을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여호람 왕의 아내들도 다 뺏어가고 아들들도 다 죽였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는 혼자 남았으니까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형제가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냐? 자기 사촌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아들들 아하시아 형제들의 이제 자녀들이죠. 여호사밧 왕에게는 손자, 여호람에게는 아들들, 그리고 아들들이고 손주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에게는 사촌들이 되겠죠. 이 사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나 너희는 누구냐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사촌들이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여기서 왕자들과 태후는 아합의 집을 말합니다. 외갓집에 가는 겁니다. 지금 외갓집에 내려간다라는 말은 사마리아로 갈 때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그렇죠?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러죠. 그 위아래 개념이 아니라 언제나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로 갈 때는 올라간다고 그러고 서울에서 나갈 때는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간다라는 것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갓집에 아합의 집에 지금 문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하시아 왕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에후가 반역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도 내려간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주석가들은 어떻게 보느냐? 에후에게 복수하러 가는 이제 이렇게 특별 무리들이다 이렇게 봐요. 뭐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련스럽게도 그렇게 사지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잡혔습니다. 당연히 아합의 집에 문하라로 가니까 에후에게는 뭐하는 세력이 되죠? 대적하는 세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로잡았다는 얘기는 죽일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누구 집에 가는 거예요? 아합의 집에 동맹하러 가는 거잖아요. 같이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다 죽이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씨를 누가 뿌렸습니까? 그 믿음 좋았던 여호사밧 왕이 뿌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무슨 말인지 찾아봤더니는요. 자기는 생각이 없는데 친구가 하니까 덩달아 하는 것. 줏대없이 하는 것을 이제 비유해서 이러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닮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잠언에 나와 있죠. 쇠를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건 돌이나 철이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하는 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람은 사이를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에 오늘 바르고 나왔던 제품들 우리가 만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모든 음식들 우리가 만들어낸 것 없죠.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은 것을 가져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이렇게 의지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 관계가 생명의 길이 되는 관계가 있고 사망의 길이 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힘써서 생명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친구를 삶과 잘 선택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함께 갈 사람을 잘 선택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온 건 아닙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중학교 때 강진읍에 정합서점이라고 있었어요. 정합서점. 근데 그 주인이 정말 친절했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뭐 청구서 하나를 사더라도 뭐 형편이 넉넉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청구서를 사더라도 이렇게 뭐 애누리도 해주고 좀 깎아주는 것이죠. 되게 친절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했고 학생들한테 더 특히 친절했어요. 되게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았었어요.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참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었거든. 만약에 우리 밥 한번 먹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인생이 끝난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거기서 지키신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어떤 선배가 야, 우리 한번 좋은 데 있다 가자고 그러더라고. 뭔가 갔거든요. 갔더니 한 40~50명 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막 기타 치고 차는 노래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정명석을 이렇게 저기 우리를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뭐 이렇게 원하는 걸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야호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미친 놈들. 이게 86년이요 그때가. 정명석이 그때부터 뭐 했던 걸 대학생들 모아놓고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들을 성공을 시켜줘요? 그건 멍청한 것 아닌가요? 미친 것 아닌가요? 근데 그걸 믿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이 연고대 서울대생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 모인 애들이. 사람 똑똑한 거하고 영재인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서 보고는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에이 모지라는 새끼들 그러고서는 나와버렸어요. 뭐 연고대 서울대생들 모였다더니 제일 모지란 놈들만 다 모였고 말하고 저는 나와서 집에 와버렸거든요. 지금 생각해 그것도 아찔해.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내 귀에 들어왔다. 그러면 나도 오늘날 아이고 저 텔레비 나왔을 수도 있어. 이번에 나는 신이다 거기에 참말.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독립을 하겠다. 내가 신학을 가겠다니까 그러면 독립해라 그래 독립을 했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싼 고시원을 찾아봤더니 그게 할렐루야 고시원이야. 신림 이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다른 데는 한 26만 원 하는데 거기는 12만 원인가 뭐 이랬어요.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갔죠. 이제 갔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뭐 먹는 거 잘해주죠. 하여튼간에 좋았거든요. 갔던 믿음 형제들만 다 모였으니까 좋았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 두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해. 이제 점점 제가 이제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는 때잖아요. 그럼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건 이렇지 않냐, 저건 저렇지 않냐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을. 시비가 아니죠. 이제 우리끼리 포럼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말씀으로 이렇게 딱 전하면 형제들이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사역자들 눈빛은 되게 불편해하더라고.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느냐? 할렐루야 원장을 안 따르고 원장에 반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랬다고 쫓겨났어요. 나는 말씀만 가지고 한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왔어요? 어쨌든지 하나님이 막고 열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더욱더 내가 인생을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여호사밧 왕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나 인본주의를 쓰므로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말고 언제나 범사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대하 17장을 한번 가봐요. 조금 뒤로 가면 역대하가 있죠. 17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나와요. 열왕기상 22장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 그건 짧고 여기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등등등을 하죠. 3절 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어요. 왜 함께 했느냐?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냐고 오직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다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준 겁니까? 이게 지금 초기입니다. 초기.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이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유다 무리가 예물을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므로 세금이 잘 거치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있으니까 인정이 되고 세금이 거치고, 세금이 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축하해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과 증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을 지었어요. 견고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낙성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의 방구들이 다 뭘 들고 오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뭐 가게 오픈하면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힘이 있을수록 가는 무게가 어떻게 되죠? 봉투의 두께가 달라지잖아요. 안에 돈의 색깔이 달라지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눈에 보이고 갈수록 강성해지니까 유다 방백들이 갈수록 왕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크게 떨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솔로몬 왕 때 많이 들어왔었죠. 그것을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가 왕했으니 3년입니다. 초기죠. 그러니까 방백들과 레위 제사장들을 전국으로 유다 전역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뭘 주십니까? 두려움을 주셨어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하죠?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 때 유다를 침략해서 탈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까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유다의 군사를 돕는데 몇만을 돕느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계산하면 98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98만하고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이 유다를 얕보겠어요? 얕볼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리 넘보겠어요? 넘볼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는 정말로 잘했어요. 초기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 때 열왕기상 15장 16절에 보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간에 일평생 전쟁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싸우기가 버거웠어요. 그러니까 아람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사자를 보내서 예물을 보내가지고 베나닷 왕을 불러서 저 이스라엘 좀 때려주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 선지자가 찾아오죠. 구스 사람 100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이까 그런 책망을 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역대하에 보면은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지금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니까 아사 왕이 그 선지자를 가둡니다. 그러고 폭정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대로 아사 왕이 이제 전쟁이 있고 발에 병이 나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것을 여호사밧 왕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올라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은 언제나 힘든 전쟁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강성한 군력을 갖추고도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 때를 보면서 배운 게 없이 뭐 했느냐? 또 아버지보다 한 발 더 나간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과 왕가와 왕가가 결혼하니까 세상적으로는 최고
성공한 보기 좋은 결혼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게 아달랴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온 여자가 아달랴예요. 자, 이렇게 왔어요. 그때부터 이 아달랴가 남편을 이제 조종을 시작을 합니다. 뭐 합니까?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대하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여호람 왕에게 책망을 하는데 아마 21장인가요? 가볼까요? 역대하 21장에 왔다 갔다 좀 정신이 없죠? 그렇지만 봅시다. 자,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또 유다 예루살렘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왕이 올라온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4절에서 7절에 보면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려 하셨다 하였더라. 그 말대로 16절에서 20절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 아버지 여호사밧 왕 때는 조공을 들었던 자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유다를 노략질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여호람 왕의 아내들을 뺏어가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뭘 원해서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하게 여기서 괘씸하게 여기셨어요. 그 일로 말이 그것이 씨가 되어가지고 그 아들 때 우상 숭배가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러고 그 결과로 이제 이와 같은 징계를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여호람 왕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으로 죽었고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쳐들어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그의 아내들은 다 뺏어가 버렸고 그럴 때 아달랴는 아마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나 봐. 그러니까 아달랴는 살아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고 겨우 피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열왕기 하 8장에 보니까 27절에 그는 아합의 집에 뭐가 되었더라? 사위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 왕도 아합의 집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 그런 말하면서 또 우상 숭배를 해. 돌아서지를 못한 거죠.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고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당하는데도 몰라요. 나는 신이다의 그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방송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돌아서는 사람 많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왜요? 진짜로 그래요. 딱 한마디면 돼요. 저것들이 거짓말한다. 땡. 그러면 끝이에요. 또 뭐가 있느냐? 저번에 이제 아마 우리 청년들도 기억할 건데 나 머심 하나를 한 4, 5, 6년 전에 만났는데 걔가 JMS였던 것 같아요. 자기는 평생 결혼을 안 하겠대. 총각으로 살겠대. 그러면서 정명석과 결혼했대. 그게 가능해요. 얼마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 그런 거 장면을 봤었을 때 아마 붕괴하고 화를 냈겠죠. 그렇죠? 만민 중학교의 성도들이 교회 방송국 쳐들어가서 방송 시스템 중단시켜버리듯이 아마 그랬어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악함에서 건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이 선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길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그 열매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앞으로 우리가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동맹하는 것 자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도 그에 물들어 친구 따라 강남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자리에 이 왕이 함께 있네. 그래 어떻게 됐어요? 같이 죽잖아요. 어떻게 죽었느냐?
역대하에 보면은요, 이 아하시아를 22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백성들이 잡아가지고 나와요. 아하시아가 도망갔어요. 여호람이 죽는 걸 보고 도망가서 어디로 숨었겠어요? 지금 외갓집에 숨었다니까요. 그 외갓집에 숨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이미 왕이 죽어버렸는데 뭐 그 왕가가 무슨 힘이 있냐고 그랬죠. 들어가서 그 아하시아 왕을 끌고 나와서 에후한테 갖다 줘버려요. 요놈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에후가 뭐예요? 그도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손자들이죠. 증손들이니까 손자들이 같은 거 아니에요. 손자들.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의 사촌들이죠. 그들이 또 미련하게 지금 외갓집 사마리아에 이제 인사하러 간 겁니까? 안 그러면 이제 에후를 막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마지막 막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도 가서 연합해서 에후를 막아서 살려보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갔겠죠? 갔어요. 갔는데 뭐 했어요? 에후가 먼저 알았어. 그 무리가 오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에후가 먼저 그들을 잡아가지고 신문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다 죽였어요. 자,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자, 22장은 역대하 22장입니다. 9절입니다. 자,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그렇게 됐어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남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제 그래서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렇게 6년을 다스립니다. 최고의 모욕이고 최고의 치욕입니다. 이런 실패가 어떻게 왔습니까? 다르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만이라는 군사를 줬어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똘똘 뭉쳐 있어요. 감히 이스라엘이 유다의 전쟁을 덤빌 수 있어요, 없어요? 덤빌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악한 자와의 동행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이 악한 자와의 삶을 동행하는 것을 절대 따라가지 말고 오직 믿음의 동행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와 내 인생을 함께 할 것이냐 정말로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쭉 나오는데 9절부터 보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죠.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랬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빛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같이 하라, 같이 하지 말라고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용납이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교회를 사임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으니 나는 그게 내 믿음과 내 양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한다더라.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고요. 제가 진짜 그 앞에서 그랬죠. 그건 그분의 믿음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가야 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부교육자 그러니 얼마나 담임 목사 볼 때 안 믿거든요. 그것이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한이가 오늘은 교회로 오는가 보. 친구들 모으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동기 모임 못 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가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갈 수가 없어요. 야, 우리 모였으니까 그동안 지낸 하나님의 은혜로는 좀 나누고 얘기 좀 나누고 그러자.
그날 내내 거절하느라 정신없었어요. 그것도 나랑 가장 친했고 절대 그런 건 안 했던 분인데 두 사람이 다 같이 3년을 한 방을 썼는데 신학교 다닐 때 완전 선수가 돼 있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틀린 걸 완전하게 틀린 걸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당한 그런 근거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그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낙타가 이제 낙타와 주인이 여행을 합니다. 주인은 텐트를 치고 딱 밤에 잠을 자죠. 낙타는 밖에 있고요. 낙타가 춥습니다. 주인님, 저 너무 추워요. 대가리만 좀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아니, 낙타니까 대가리라고 그러겠죠. 그래, 그럼 대가리는 집어넣어. 대가리 들어와세요. 대가리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춥죠, 이제? 팔이 잘 시렵잖아요. 그럼 이번엔 발만 좀 집어넣을게요. 앞발만. 두 개 딱 집어넣었어요. 이리들 어디까지 다 들어왔어요, 이제? 몸뚱이 다 들어와서 주인 어디로 갔어요? 밀려 밖으로 나갔지, 이제. 사단이 들어오는 게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쳐낼 악은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그게 어떻게 멋있는 것고 그것이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밖에 나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렇죠? 그죠?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자, 두 번째입니다. 바깥 사람들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건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볼까요? 자,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14절부터 쭉 나가는데요. 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성전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친구로 지내되 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친구로 지내면서 같이 한번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술 잘 제한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못합니다. 같이 먹었잖아. 그러고 이제 믿는다는 이유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들끼리 먹고 그러니까 아, 그 새끼 있잖아. 지난번에 얻어 처먹고 이제 살 때 되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로 쳐 안 나와요. 아, 새끼 인간성 봐라.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 봐도 원합니다. 왜? 내가 그런 자리에 28년을 살았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더라도 불신자 친구 어떻게 안 사귀입니까? 사귀죠.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우상 불신자들과는 뭐하라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로 지내더라도 선이 있고 사업을 하더라도 선이 있고 특별히 결혼에 있어서 고린도 전서 7장 39절에 보니까 믿음의 형제들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는 재혼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뭘 말하는 선택이 가능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청년들은 선택 가능할 때 뭐 하라고요? 믿음의 선택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놓고 돈 많은 집 쳐다보지 말고 잘생긴 놈 쳐다보지 말고 이쁜 여자 쳐다보지 말고 학력도 쳐다보지 말고 딱 하나 쳐다보면 됩니다. 믿음과 믿음의 가정. 그거 하나 쳐다보면 돼요. 저는 이미 그건 20살 때 결론이 나 있었어요. 학력은 상관없더라는 거죠. 그 뒤로 예수 믿고 나서는 믿음의 가정. 하나 덧붙이자면 성장 과정이 나하고 비슷한 가정. 그래야 비슷하지. 근데 안 비슷하대. 성장 과정이 비슷해.
조절해 살아요. 어떻게 조절하죠? 주님이 주인 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기준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온전히 다윗의 처음 길로, 여기서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것은 다윗은 처음에 잘 가고 나중에 잘못 갔던 길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에 다윗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갔더라면은 어떠한 일도 세상도 이스라엘도 작은 일이 된 건 확실합니다. 그게 증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악한 자와의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유다가 망합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망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도 솔로몬의 우상은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찢어버리면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이런 왕들이 정리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놓고 다시 이 아합 왕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들어온 우상이 유다를 결국 회복시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동행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선을 확정을 지어놔야 돼요. 어떻게 확정 짓습니까? 첫 번째가 그게 예배입니다. 영원한 선약, 따라합시다. 영원한 선약 예배.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선약입니다. 그 선약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을 때 그를 강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데요, 어제는 말씀을 거의 안 봤어요. 왜 거의 안 봤을까요? 내가 새벽 기도에 새벽에 안 일어났거든. 피곤하다고 많이 잤거든. 그리고 7시 반인가 일어났어. 7시 반에. 그러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어요. 그러고는 하다가 찬양대회 회식 갔죠. 끝나자마자 현장으로 갔죠.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으니까 우리 은생이 아빠 앉아봐. 내가 지금 것들을 읽어줄게. 읽어주는데 잘 썼어요. 근데 너무너무 졸리더라고. 그래 이제 은성이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 끝나자마자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성경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름대로 자기의 뭘 세워놔야 돼요? 원칙을 세워놔야 돼요. 원칙을. 그래서 새벽에, 토요일도 원래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찍 일어났다니까는 새벽 시간에. 그 시간에 일어나야 성경을 보아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지난주 같은 경우는 내가 다시 살리리란 이 부활의 소망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득하게 찬양과 기도가 채워지게 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회들 앉아있잖아요. 어제도 계속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 깨주세요. 8시 반 좀 넘어서 있났냐 했는데 답이 없어. 그랬더니 아직 안 있났다는 소리. 있나면 듣까지 일어났어야 할 건데. 그래서 전화해서 땡땡아 있나라. 일어났어. 땡땡아 있나라. 누구 좀 깨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깨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어나잖아요. 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깨워서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뭐가 넘치게 해라? 찬양이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은 그 가사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냐고요. 이제 우리가 찬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하면 됩니까? 모든 관심과 생각을 어디에다 두면 됩니까? 전도에 딱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뭐가 됩니까?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 전에는 세상은 나에게 유혹과 미혹의 삶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를 딱 사주 경계를 하게 되면은 세상은 모든 것이 전도의 문이에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행을 하는 사람들만이 나하고 친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만남이 되고 오직 믿음의 동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에 우리의 삶을 다 고정을 시킬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동행이 돼요. 내가 봐서 이놈은 아름답고 이놈은 아닙니다.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누구에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불신자는 전도의 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함께하는 동료입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이 선택한 단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유다에 어떠한 재앙을 불러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가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만나는 아름다운 동행들이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인생이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우대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